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멋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한데 그 아들 우리가 바보 같으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데 우리 모두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낙심하며 좌절하면 그 꼴이 되겠느냐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란 말은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잘못되면 야, 그 애비가 그러니까 그 애들까지도 꼴이 참 그게 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완벽하시며 언제나 능력이 되시며 언제나 위대하시며 언제나 우리들 하여금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멋진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답게 이 세상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며 좌절하며 한숨 지으며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멋지게 위대한 우리의 인생 삶,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며 설명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알다시피 아버지 다윗은 말죄로서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들여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건 가족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모든 것이 마음에 합해서 그를 부르셔서 다윗을 세워서 이름 없고 쓸모없는 목동의 한 소년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아멘, 최고의 자랑스러운,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완벽한 왕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떠하든, 여러분 부모가 어떠하든,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고 다윗처럼 목동에 불과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건 이웃에서 나를 어떻게 손가락질하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솔로몬의 축복. 어떻게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뤄가며 왕이 되었으며 엄청난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시간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되어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 축복의 자녀, 축복의 아들,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축복,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의 그 어마무시한 축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나도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놀라운 아버지의 그 아들 되어서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 우리 아버지는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 되면 되잖아. 우리 아버지는 무식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아버지 되어서 우리 자녀부터, 나부터 다윗이 되고 솔로몬 되고 그 축복이 되면 되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되어서 솔로몬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다윗이 되어서 내 아들, 내 자녀 놀라운 축복이 솔로몬처럼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솔로몬 어떻게 말씀하며 전개되고 있는가? 먼저 본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간순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러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의 그런 세미한 음성이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구할까, 어떻게 간구할까 오잖아요. 똑바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주랴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8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누구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다. 정확하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바로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내가 그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무엇이? 왕이 되게 하셨다. 지금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무식하게 아버지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왕이 된 것도 뭐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누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 다윗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은혜를 알고 있는 솔로몬이었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알았습니다. 큰 은혜를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솔로몬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비가 와도 주님 앞에 나오며, 코로나가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떠한 장애와 환난과 핍박과 손가락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내가 달려오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아버지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아버지에게, 내 부모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김씨, 이씨, 박씨 집안에 태어났고 내가 오늘 시간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그는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알겠어요? 솔로몬이.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육신의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이 다윗은 그 아들에게 언제나 날마다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줬고 보여줬고 이야기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교회가, 야 목사님이, 장로님이, 성도가 이러쿵 저러쿵 불평이나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나 하면서,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말 듣고 어떻게 살아겠냐고요. 잘못하다 보면 집에 가서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이들이 듣고, 야 그런 교회라면 나 안 나가. 그런데 교회 가서는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안 그런 척하고 집에 오면은 불평도 하고. 아니라는 거지. 철저하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무엇을? 큰 은혜를 들었고 배웠고 생활 속에서 그러한 모든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모두에게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 은혜의 고백, 은혜의 말, 은혜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야 나에게도 큰 은혜,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왕까지 되었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 자녀, 아니 우리 부모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셨지만 제일 큰 형님은 1935년생이다 보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20년 이상 차이 나고 30년 이렇게 나니까 아버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인데 가끔씩 보면 집에 와서 목사 흉을 보기도 하고 교회 안 좋은 얘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때도 야 왜 그럴까. 또 내가 직장생활하다가 목회한다 했더니 형님이 장로님인데 왜 목회하려고 하느냐고, 목사님들이 이러쿵 저러쿵, 장로가 바라본 목사의 마음에 안 드는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문제다. 그러면 장로님이 똑바로 해야지. 하긴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늘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니까 나는 술을 마시지 말자,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니까 나는 아내를 때리지 말자, 우리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항상 만나면 교회에 좋은 얘기만 하자, 이렇게 오히려 저는 반대의 모습으로, 많은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못된 짓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지내왔는데, 바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또 내가, 또 우리 부모님이 모든 거 항상 큰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키웠어요. 시골에서 큰 농사 짓지도 못하고 앞에 뒤에 조그만 채소
심고 옥수수 강냉이 심어가지고 고추를 따고 파를 따고 옥시기 강냉이를 머리에 이고 머리에 큰 다라를 가득 채워서 이고 갑니다. 근데 머리에 그냥 이을 수 없으니까 뭐를 해요? 따리를 만들어요. 지프로 따리를 만들고 아니면 이런 수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리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그리고 큰 다라를 얹고 그리고 시장에 갑니다.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런 따리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큰 다라를 하고 가는데 손도 안 잡고 그냥 막 걸어가요. 얼마나 많이 훈련됐으면. 도로가 좋아? 땅이 좋아? 울퉁불퉁. 그런데도 머리에 그걸 이고 시장 가가지고 10리길 20리길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장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루 왼쪽에 앉아서 그거 파는 거예요. 1,000원 팔고 300원 팔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사면서 콩나물 줘 담고 고추 몇 개 더 줘 담고 그거 다 해봤자 얼마 된다고. 전 그래서 지금도 어디 시내 가서 누가 해서 뭐 할 때에 더 달라고 하기가 싫어요. 특히 시골 가면 많은 할머니들이 그 길가에 다락에 함에다 갖다 놓고 팔기도 해요. 그런 목사님들 가가지고 더 좋은 거 고르다 그냥 가고 더 달라고 그러고 저는 가만히 보다가 팔리지 못하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 거 팔아요. 근데 한 사람이 글로 몰면 다 거기 가서 사. 나는 팔지 못하는 그 할머니에게 가서 제가 그걸 다 해봤자 몇만 원도 안 돼요. 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왜? 엄마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쌈짓돈 모아가지고 우리를 공부시키며 우리를 먹이며 입혔던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런 큰 은혜 주셔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그 수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자유민주국가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마룻바닥에 침상을 적셔가면서 새벽마다 간구하고 매일같이 모여서 간구하며 금요 철야 기도해도 밤 12시, 2시, 3시까지 하면서 새벽 철야를 하고 금요 철야하고 부흥회를 해도 금요일 토요일까지 해서 하루 왼쪽 일주일 내내 하면서 그 추운 날 방석 하나에 꽁꽁 얼어붙던 그 방석을 오히려 내 몸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서 내 체온으로 오히려 방석을 따뜻하게 하면서 한겨울에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며 눈물 지었던 그들의 눈물의 헌신으로 이 땅이 믿음의 나라가 되었고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한 우리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키운 우리의 이 부모님의 큰 은혜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영적 세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유민주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하기까지 죽어졌던 이 모습,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개인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어제 우리 정은선 권사님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진성훈 집사 생각나서 같이 많이 울었다고.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듣다 보니까 정은성 권사가 이런 얘기 뭐지만 오빠가 둘이 있고 막내딸 하나인데 자기는 아빠를 보지도 못했고 얼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놔놓고 엄마가 35살인가 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란 말 한마디 부르지 못하고 엄마가 고생하면서 키웠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평소에 우리 모두 사랑하고 있지만 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엄마 혼자
그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지금도 살아서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고 자녀들 바라보는 그 엄마의 모습.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다른 데는 워낙 모집이 안 되고 어렵지만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에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지난번에 소임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우리 박현주 권사님이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소임이 붙잡고 한없이 울어서 우리는 같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갑자기 박현주 권사님이 자기도 아버지가 일찍 가시고 엄마 혼자 자기를 키웠던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소름에 또 남편을 여인 소임이를 바라보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경 다 있죠. 제가 우리 교인들 새해가 되면 저한테 세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은 안 주고 여성교회 분들에겐 제가 과감하게 10,000원씩 세뱃돈을 드렸어요. 근데 난 지금도 기억해. 근데 그 중에 한 분, 우리 광미라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내가 아버지께 절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목사님께 절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나는 이제 이 나이 들어서 아버지가 없고 내가 세배 절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목사님께 하니까 아버지 생각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양반이 저한테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빳빳하게 은행 가서 준비해가지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세뱃돈을 가져와서 저에게 주면 제가 그거 가지고 우리 아동부 아이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패밀리 성장 과정, 그런 퍼스널 패밀리 히스토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우리 믿음의 꿈가족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어떤 명이 됐건 우리 부모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말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 허락한 큰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만에 하나 우리 부모님 그러지 못한다 하면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교훈이 되어서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께 받은 좋은 큰 은혜 내가 이어가고, 또 그러지 못한 건 내가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큰 은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곳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걸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험하고 어려워요. 그래도 나의 마지막 호흡 다,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생명 다하도록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나로 하여금 십자가 품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스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지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모님의 은혜, 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솔로몬에게 알려줄 만한 다윗 같은 그 은혜에 아버지, 어머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무엇을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 은혜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지. 저 북녘 땅, 저 미얀마, 그들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라는 것을 가지고 유독이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하며 인원 제한을 하며 성가대 찬양대도 하지 못하게 하며 밥도 먹지 못하게 하며 큰 소리로 찬송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때, 그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이경남 권사님 기도 주신 바대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나와서 영광 돌리게 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이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줘서 나의 자녀가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큰 은혜를 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다윗의 부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 내 아버지 다윗 허락한 그 은혜, 그 함께 하시면 모든 것, 그 허락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굳게 하옵소서. 아버지부터 배운 그 은혜, 그 진리,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내가 굳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굳게, 생각을 굳게, 그렇게 해서 그 나에게 허락한, 아버지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내가 굳게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은혜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생명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조금만 뭐하면 불평하고, 대들기도 하고, 투덜거리고, 시험에 빠지고,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 이제 내가 어떻게 굳게 지키며 굳게 보호하며 간직하는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거죠. 왜? 아버지의 것을 내가 굳게 지키겠다.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모든 은혜를, 큰 은혜를 내가 굳게 지키겠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좋은 거 내가 굳게 지키겠다. 우리 엄마의 좋은 거 내가 굳게 지키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 그거 내가 굳게 지키겠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굳게 지킬 만한 것이 없어. 왜? 내가 봐도 지 멋대로요. 일 있으면 가고 바쁘면 그만두고 굳게 지킬 만한 것이 없어요. 본이 되는 것이. 그럼 되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굳게 지킬 수 있는, 이런 얘기 뭐지만 우리 아들 영혁이가 애국에 출장 가고 하다 보면은 혹 주일날 올 때가 있어요. 한국에 올 때도 있고 미국에 도착할 때도 있고. 그러면 여기 오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안 맞아요. 그러면 공항에서 그 근처에서 미국은 미국, 한국은 한국, 어디든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을 볼 때에 참 아름답다. 내 아들이지만 참 고맙다. 늘 그래왔어요. 그렇게 애국 출장 어디 가더라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솔로몬은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원컨대 아버지의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굳게 하고 굳게 지키겠다. 이러한 모습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놓쳐요. 너무 맥없이 쓰러져요. 너무 가볍게 다 빼앗기고 말아요. 저는 코로나 전국에 당연히 마스크도 써야 되고 모이는 거 자제해야 되겠고, 맞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다 모이고 다 가면서 유독 교회는 그렇게 힘들어. 너무 쉽게 무너져. 어제도 보니까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한 분, 우리 교인인데 나오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래 신방 가고 연락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도 교회 가지 말래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그 말은 잘 듣고 안 오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왔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서 신방도 하고 뭐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제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가지고 어디 먹으러 가더라니까. 에? 식당에 가서 침이 튀어야 되고 먹을 때는 마스크 벗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 뒤에서 바라보니까 뭐 마스크 때문에 침 튀길 것도 없어. 근데 그들은 먹으라는데 거기 우리로 같이 가서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그건 해. 할 말이 없는 거죠. 세상 것은 부담 없이 또 이렇게 하는데 교회 예배는 영적에서 너무 쉽게 무너져요. 근데 솔로몬 지금 얘기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거 이제 내가 원하는데 어떻게 굳게 하옵소서.
굳게 이제 굳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내가 굳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굳게 해야 됩니다.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굳게 지켜야 할 것,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을.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해결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한데 믿음이 없어봤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nothing. 구원도 없어요. nothing. 믿음이 있어야 뭐가 없어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땅을 딛고 살아요? 다 꺼질 텐데. 어떻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다 사고 날 텐데. 어제도 보니까 뒤에서 택시기사를 막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이야.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전철 타고 오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거기는 자전거 세우라고 이렇게 의자가 없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쭈물쭈물 떠들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뭐 정신 나간 사람 그래서 그 앞에 있다가 자리 피해서 딴 데 갔대. 나이 70 먹어가는 여자도 그거 보고 신경 써서 딴 데로 옮길 정도인데, 뭘 어디 가도 불안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믿음을 빼앗기고 뭐 하겠냐고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이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해결받고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다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나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가난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나 병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거 다 받고 누려서 해결되고 치료되며 응답받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믿음이 없으니까 혼자 나가서 알바하면서 고생하고 아버지를 믿고 얘기해봐. 그러면 아버지가 용돈도 주고, 용돈만 주나? 군대 갈 때 차비도 주고, 그것만 주나? 집도 사주고, 그것만 하나? 차도 사주고 다 해.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안 해? 못해?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안 돼. 믿음이 없어. 오늘 시간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여전히 신음하며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이런 말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바보, 엉터리, 가짜, 쭉정의 모습으로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혹되면 되겠어요? 오늘 시간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치료되었다. 나는 해결되었다. 이 문제 풀렸다. 뚫렸다. 열렸다.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기적의 주인공이다. 축복의 주인공이다. 잘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해결 안 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꼭 지켜야 될 것, 이 솔로몬이 다윗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 내가 굳게 지키라, 은혜인데, 그 은혜, 저는 얘기를 세 가지 얘기한다고 했어요. 믿음을 굳게 지켜라. 두 번째, 무엇을 지킬 것이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한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말씀을 왜곡했어요. 말씀을 변질시켰다고요. 말씀을 의심하게 했다고요. 말씀을 사실 그대로 이기적들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장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장례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고, 이게 마지막 장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장례가 아닌 천국 환송으로, 죽음이 아닌 부활로, 사망이 아닌 영생으로, 수의가 아닌 세마포와 천국 예복으로, 고인 고관이라 하늘 시민 천국 시민으로, 유가족이 아니라 천국 시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를 움직이며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하는 이 엄청난 1517년의 종교개혁, 그 뒤를 이어서 그 당시도 말씀이 안 되니까 루터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지금도 말씀대로 안 돼. 그래서 오직 말씀에 의해서 부활 실천 신학으로 강의하며 공부하며 나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제2의 종교개혁의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교계에서도 조금씩, 그래서 국민일보 제10회 미션 어워드 수상식에 우리 두 회본이 선정되고, 이번 목요일날 시상식이 국민일보 12층 빌딩에서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기고문 제가 써서 글이 실렸고, 계속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95개제 방법문을 구텐베르그 성당에 붙였지만 지금은 종교개혁이 그러한 성당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 국민일보 모든 방송에 이 비밀을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청량리 중앙교회인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국민일보 글을 기고문 받는데 너무너무 옳은 말씀이고,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믿음생활 잘 하셨고 권사님으로 한평생 기도하셨는데, 우리 어머님 어디 상조회사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꼭꼭 묶이고 입에다가 뭘 넣기도 하고, 자기는 목사지만 좀 거시기 했대. 좀 그랬지만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야, 이거 좀 진작 많이 알려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게 하지, 왜 이제 그런 글을 썼습니까? 이제 썼냐? 쓴 지 벌써 7년 8년이 지났어. 네 눈에 안 띄었지. 신발 장사해 보세요. 다 구두가 보여. 난 여러분들이 무슨 구두 신지 안 보여, 몰라. 근데 그 사람은 다 알아요. 난 여러분들이 파마했는지 꼭 갔는지 난 몰라. 근데 우리 광미래 권사는 다 알아. 어떤 머리 있는지 금방 알아. 왜? 미장을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진작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용품 연락이 오고 책 빨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최은영 집사가 더 바빠요. 책 하나 달려면 또 그 쫓아가서 기름값도 안 나와. 택배로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오늘 시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뭐냐? 굳게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마귀는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게 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오늘 똑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왜곡하면서. 시편 107편 20절을 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위험한 지경 인생 살면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말씀을 통하여 고쳐주시고 해결하시고 온전케 더 나가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지켜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 전도사님인데 장례 지도서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에 띄어가지고 봤는데 참 신학 공부하고 자기가 죽음에 그런 제자 그걸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장례 지도서 해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그들에게 위로하려고 말 그대로 웰당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그걸 새롭게 해서 얘기 들으면서 나는 깝깝해 한심해. 목회자로 전도사로 그래서 장례 지도사 돼가지고 그들 하면서 무슨 위로가 돼요? 왜? 말씀이 아니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 진앙제 MC도 아나운서도 솔직히 자기도 죽음이 두렵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부활이 아니고는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해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내서 이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시고 죽음을 고치며 질병을 고치며 문제를 고치며 모든 이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붙잡으면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그 무엇도 완벽하게 해결되고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열리고 풀립니다. 아멘이죠?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에도 말씀을 보내서 해결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옵소서. 말씀 오면 다 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말씀이 임하니까 마리아가 나는 기집종이지만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놀랍게 마리아 몸속에 처녀의 몸속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대로 놀란 기적이 나타나서 잉태하는 역사 예수가 탄생됐잖아요. 어떻게 그리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하며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기적이 나타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임하면 정확하게 임하면 확실하게 임하면 안 될 것이 없고 모든 이경에서 건져주시며 고쳐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오늘 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듣고 보고 말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우리가 굳게 지키게 될 것 첫째 믿음, 둘째 말씀, 세 번째 뭘 지켜야 될까요? 굳게. 할 얘기 많지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내 입에서 토해버린대. 이게 뭐냐 하면요, 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분류한다면 오늘날 뭐냐? 현대의 교회를 얘기해요.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때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느 교회냐? 현대의 교회, 우리의 교회예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가 뭐냐?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냥 사심해서 열심이 없고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토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굳게 지켜야 될 건 뭐냐? 열심입니다.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세상에서 일할 때는 밤을 질 수 없는 일하고 세상 거는 큰 먼 길마다고 달려가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거는 왜 이래 열심이 없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 지난주에 갑자기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여러 가지 얘기다 보니까 누가 페트병에다가 물 담아다가 하나씩 딱 들고 오자. 하여튼 별 아이디어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남보고 권사님이 우리 유상권 집사에게 얘기해가지고 물을 리모컨 찾아 싣고 오겠다. 리모컨 일을 하시거든요.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금요일날 통을 밑에다 갖다 놓고, 통을 갖다 놓으려도 맨날 일하는 사람은 우리 홍미배 박현주요. 또 몇 명 있지만. 근데 우리 유상권 집사님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리모컨 차 둥글둥글 돌아가면 거기다가 물을 싣고 와가지고 이 통에다 채우는데, 이야 재밌고 신기하더라고. 쭉 뿌리는데 물살이 얼마나 갖고 청소하는 거니까 얼마나 그 물 다 한턱 채웠어. 그 다음날 더 갖고 온대. 그래서 큰 통을 가져와서 또 싣고 왔어. 또 채우는 거야. 근데 비가 오니까 내놨더니 더 차고 넘쳐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열심. 아무리 늦었어도 피곤해도 밤이 늦어도 달려오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열심.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위한 열심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자면 저는 속상해요. 주어진 직장, 주어진 사업장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거 열심히 하지만 자격증 열심히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한 열심은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아니에요. 굳게 지켜라.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냐? 네가 사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그래 내가 다 토해버리겠다. 우리는 이 열심 열정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열심히 식었어요. 열정이 식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열심 적당히 대충 아닙니다. 최선 다하는 열정,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허락한 이것을 내가 굳게 지키겠다, 이 은혜를. 세 번째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은혜를 얘기하며 그 은혜를 끝나는 곳에 내가 계속 굳게 잡아서 지켜나가겠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이제 그런 은혜를 받고 알고 또 내가 굳게 지키고, 마지막에 뭐냐?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달라. 왜? 이유는 백성들을 잘 재판하며 치리하기 위해서. 그것도 뭐냐? 나에게 지혜 지식도 뭐냐? 내 것이 아니라 뭐냐? 백성들을 위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얼마나 멋지요? 나를 위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나의 배불리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나는 뭘 얘기하겠어요? 나를 위한 거.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솔로몬은 달랐어요. 그렇죠? 지금 나에게 똑같이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고요? 아버지의 은혜를 얘기하겠어요? 예? 다윗에게 준 그 큰 은혜를 얘기하겠냐고요?
또 내가 그 은혜를 굳게 지키겠다고 얘기하겠냐고요. 그리고 내가 백성들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지식 얘기하겠냐고요. 단지 당장 눈앞에 있는 내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솔로몬 이제 계속해서 10절 11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지금 다른 거 아니고 그 아버지로부터 바로 그 얘기한 거 뭐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 이걸 보고 참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꼭 드는 합당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얼마나 귀하냐. 이러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가 내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 하시니라. 마음에 드니까 그러므로 내가 네게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고 네가 이게 그 맞아. 그리고 더 나가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뭐까지? 부, 재물, 영광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보너스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말 그대로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 대박 났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있어야 돼요. 내 욕심 내 것 티리지 말고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아예 마음도 못 먹어? 그렇게 생각도 못해? 아예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게 마음이라도 못하냐 이거예요. 못하는 거는 나중 얘기고 이거 뭐 말만 해놓고 못 지키면 그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때가 옵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도 간직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우리 마음 하나님이 놓고 하는 걸 보고 야, 네 마음 정말 귀하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하자는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마귀는 야, 네가 뭘 한다고 우리 마음을 빼앗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고요. 이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마음만큼은 빼앗기면 안 되고 주를 향한 마음, 우리 가정에서 주를 향한 마음, 이 귀한 마음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와서 미혹합니다.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미혹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너희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 이걸 떠나면 다 부패해요. 썩어요. 냄새나요. 더러워요. 추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떠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 이거 무슨 발상지냐고 그렇게 해서 떠나게 해서 부패할까 두렵다. 우리의 마음 못 올 때 못하고 못 갈 때 못 가고 안 할 때 안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주를 향한 열정,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굳게 지키며 아버지에게 준 그 은혜를, 큰 은혜를 내가 간직하며, 아니면 내가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된 다윗과 솔로몬,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그 아들의 그 놀라운 축복이 부와 수와 명예와 물질과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 그 아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 우리 꿈 넘어 꿈 가족, 자자손손 대대로 이 어마어마한 다윗과 솔로몬의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최고의 왕, 최고의 거부, 최고의 재물의 축복, 최고의 지혜의 용사, 이러한 부와 수와 영광이 가득 찬 우리 꿈가족, 저와 여러분의 가족,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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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다윗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 다윗, 그 아들 솔로몬 되어 이제 우리 가정에 지혜와 지식은 물론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가득 찬 놀라운 축복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